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집행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 번째 대접 재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넷째, 천사가 교회에 쏟는 진노의 대접, 그리고 다섯째 천사가 쏟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계시록이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여러 방면에서 심판이 있는 걸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심판에 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다 모든 기독인들은 서게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심판받는 법정에서 합격되도록 이렇게 마지막 계시의 책에 강조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말고 사도들이 기록을 해 놓은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서게 되리라.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놓치지 마라. 형제를 없음 여기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로마서 14장은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은 모든 기독인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모두 다 반드시 그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걸 참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기독교 교리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표 때문에 심판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물론 오랜 전통 때문에 그것이 교리화되어 있어서 이 시대에 그 전통과 그 교훈을 그냥 전수받아서 믿는 성도들이 참 안타깝게도 그 생각들을, 그 가르침을 바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교회 밖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은 믿는 자들, 기독인들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또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그 16장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집행되는 이 심판은요, 교회에 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이 땅에 쏟으라고 16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 땅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휴거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계시록은 7교회로 설명합니다만 지상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의 기독인들이 다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이나 무덤에 있어서 죽어있던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휴거가 돼서 공중에 집합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은 공중에서 이루어진다. 그 대상은
교회다.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인들이 믿기만 하면, 교회 지체가 되면, 물세례만 받으면 구원받은 것이다. 잘 믿으면 천국 가고, 죽어서 천국 가고, 그리고 살아있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세상 복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참 사람이 만든 교리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 전통과 교리대로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심판대를 잃어버린 까닭에 그날에 실족한 자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그 재앙, 그것은 공중에서 휴거된 교회, 기독인들에게 쏟아지는, 그 중에 누구한테 쏟아지는 거냐 하면 실족한 자들로 구별된, 결국은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음료교회죠. 음료교회에 소속된 믿었던 자들, 신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다. 이렇게 또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8절에 이 불로 사람을 태운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불. 이 불심판, 불로 태우는 거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맨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죠. 8절부터 11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물세례 베푼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셨다. 그분은 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불 심판을 설명할 때 쭉정이는 불로 태우신다. 성령 세례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제 불하고는 구별된 거죠. 불 세례는 정말 이 지옥 가는 세례입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제일 먼저 자기에게 온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이 지옥 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5장 21절 이하 22절인가요? 형제한테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아주 딱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형제라는 표현, 교회 밖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 모인 청중들, 예수님을 향해서 나온 제자들입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지옥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그 불심판을 예수님도 증거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는 실족한 자들이 가는 곳을 이 깊은 바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또 영원한 불, 그리고 지옥불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바다로 표현되어 있고, 또 깊은 바다라는 표현도 있고, 영원한 불로도 표현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가라지, 실족한 자들이죠.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여러 유형의 언어로 지옥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을 이제 바깥 어두운 데라고, 거기서 이를 갈게 된다고. 그래서 지옥에 던져지는 실족한 자들이 형벌받는 곳을 바다로 표현하시기도 하고, 풀무불 속으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준하면은 이 지옥, 불이 있는 지옥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계시록 15장 2절인가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위에 서서 이기는 자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바다로 표현하는데 불이 섞여 있어요. 이게 불바다죠. 지옥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많이 등장한 것은 반드시 지옥의 형벌이 있다. 또한 그 앞서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공중이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줍니다.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마가복음 9장 41절, 2절부터 49절 사이에 지옥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을 기억나게 해드린다면 48절, 49절,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또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불인데 구더기가 죽질 않아요. 그 작은 생물도 안 죽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체, 혼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지 않는다는 거죠. 타서 없어질 텐데, 불이면. 뜨겁고 계속 타는 불인데 구더기 같은 작은 생물체도 안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설명입니다. 거기서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생명체, 영계니까요. 영계 속에 있는 바다니까, 불바다니까 영의 몸을 입은 생명체죠. 곧 실족한 자들이 가서 벌 받는 곳인데 그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워지지가 않아요. 불이 꺼지지도 않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6장 9절,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태움에 태워졌다는 거예요. 불이니까 요한의 눈에는 태워지는 걸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은 죽지 않는 불이에요. 꺼지지는 않지만 뜨겁기만 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던져진 혼을 가진 실족한 자들입니다. 혼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뜨거워요. 근데 죽지는 않아요. 근데 9절에는 태움에 태워지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태워질까요? 태워지면 죽어야죠. 영계의 눈에, 요한의 눈에는 태워지는 걸로 보이지만 죽는 태워짐은 아니다. 참 이상한 불이죠. 우리가 물리계에서 보는 불은 태워지면 다 생명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긴 죽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 문장들이 죽지 않는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어요. 태워지고 있으면서. 지옥에 던져졌는데 그 형벌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비방해요. 또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곧 재림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광 돌리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실족한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벌 받는 자들의. 이 10절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 법정에서 심판이 집행돼서 지옥에 던져지고 재앙을 만나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때를 놓칠 겁니다. 이미. 예수님 재림하시면 회개할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법정 앞에 서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려고 해도 되질 않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 그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다섯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게 쏟습니다. 짐승 기억하실 겁니다. 계시록 13장 1절 2절에 기록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지칭합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세상 통치자죠.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통치합니다. 억압하는 거죠. 핍박하고 박해하고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기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완전히 그냥 그 음녀교회의 통치자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왕자라기보다는 뭐 권자라고 그러는데 음녀교회에 있는 거죠. 대음녀교회, 바벨론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론 교회에 좌정하고 있어요. 짐승이. 물론 나중에 세상 땅에서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 또 다른 이 짐승이 모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지만 마찬가지죠. 그들의 두 짐승의 권자가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음녀교회에서 이 통치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그 교회에 이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내가 안다. 네가 앉아 있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짐승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권세를 용이 주잖아요. 용. 그 사탄입니다. 사탄의 권자에 짐승이 대신 앉아 있는 거죠. 사탄이 그대로 준 모든 권세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짐승의 모습을 한, 사람 모습을 한 사탄에게서부터 온 권세를 받은 사람이죠. 짐승 같은 사람이 음녀교회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음녀교회에 쏟는 거예요. 다섯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음녀교회. 그러니까 곧 이것도 또한 땅에 쏟는 거죠. 땅, 교회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진노의 대접을 마시는 자들은 음녀교회에 타락한, 실족한 성도들이죠. 그걸 봤는데 11절에 보면 앞에서 불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똑같아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쏟아지는 교회의 심판의 불이 이 쏟아지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공중에서 교회에 대한 심판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시록 16장을 읽을 때 꼭 물리계에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그 환경에 쏟아지는 재앙같이 보입니다. 저도 뭐 그렇게 처음에 계시록을 대할 때 그런 생각으로 보았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물리계에서 일어나는 땅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일곱 교회, 휴거된 일곱 교회에 대해서 공중에서 일어나는 영계 속에서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생각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바꿔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영계에서 일어나는, 공중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심판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이 지옥의 모습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던져지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10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나라가 짐승이 통치한 나라. 그러니까 후 3년 반, 7년 혼란 중에 짐승이 본격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통치한 교회 안의 내용도 있겠지만은 공중 권세를 잡았던 짐승, 그러니까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그 마귀의 권세가 있었던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뭐 이거는 일단 세상 사람들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집행되는 게 공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 땅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믿지 않았던 자들이 천년 기간 동안 통치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예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니까요.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된, 이기는 자 된, 제사장이 된 성도들에 의해서 천년 동안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마귀는 이제 무저갱에 잡혀 들어가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잡는 그 마지막 재앙이, 그 심판이 12절 이하에 이제 등장합니다. 계시록 16장 12절 이하부터 16장 끝까지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 준비가 되고요. 그리고 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를 잡는 그 마지막 대접 재앙이 공중에 쏟아집니다. 공중 권세 잡은 그의 사탄이 잡은 그 공간을 완전히 예수님이 접수하는 거죠, 다. 그 내용은 이제 이 마귀에 대한, 마귀를 체포하고 짐승을 잡는 전쟁 내용은 16장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고, 그 결과, 그 전쟁 내용은 19장 11절 이하에 아마겟돈 전쟁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이렇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주목해서 자세하게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 원리, 원칙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게 순서적으로 기록한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 또 순서가 왔다 갔다 하고 장면이 막 이렇게 많이 바뀌는구나,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보시면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계시록이 어렵지가 않고 잘 뭐라 그럴까요? 흡수하면서 책임질하면서 계시록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그 특징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라고 신약 성경은 일러줍니다. 심판이 일어나는 곳은 공중이다. 공중에 올라온 휴거된 교회들을 심판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지옥의 형벌을, 그 불로 태우는 형벌을 만나더라도 회개하지 않는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지옥은 참 이상한 불 속이다. 뜨겁고 태우는 것 같지만 죽지는 않는다. 거기에 들어간 생명체가, 적어도 사람들의 혼이죠. 영의 몸을 입은 실족한 자들의 혼이 죽지 않아요. 고통 속에만 있어요. 그냥 뜨겁게 데워지는 거죠. 죽지는 않는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참 이상한 불, 지옥,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왜 이걸 미리 보여주셨는가. 그렇게 정말 계시록은 참으로 많은 곳에서 심판을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서 지옥 형벌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돼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결혼식에 참여해서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고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으라고, 그 목적으로 계시록에 이렇게 심판이 강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꼭 이루어질 심판의 내용을 미리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잘 준비해서 이기는 자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감사하게 받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